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계시며 또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서 21절, 요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사실 유다와 이스라엘 향해서 앞에서는 보면 대적들의 선두에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부르짖고 큰 소리를 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돌아와 의의 스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와 시온의 편이 되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대적들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목소리를 발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느냐가 사실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소리를 발하시자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되고요. 대적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켰던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조금도 두렵지 않도록 그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겸손한 자들은 평안 가운데 있게 될 것이며 악에 악을 더하며 또 주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던 자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떨며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사실 이 최후의 전쟁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여온 수많은 대적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싸움에서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16절과 17절 사이에 한 가지 언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고 하면 이 싸움은 너무 싱겁게 끝날 것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도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앉아서도 이 악과의 싸움을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악에 대한 심판이 단행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가 아니라 지금 악에 대한 심판이 단행되어진다고 하면 자기 백성인 나부터 우리부터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이키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 멸망당할 자들이 구원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백성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악을 향한 심판을 하실 때에는 조금도 방해가 없고 장애가 없고 금방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어지는 17절의 내용은요, 이제 여호와께서 이 승리한 최후 심판 이후에 이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행하실 일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세밀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두 알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서 이제 이 신부로서 이 왕의 대관식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대관식은 왕자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왕관을 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히 준비되어지자 이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통치하시는 대관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어떤 죄악도 그곳에 도무지 틈탈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심판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천국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요, 그곳에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죄가 있으면 자라고요, 부패하고요,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우리 17절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과 거룩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되 우리의 신랑으로서 또 우리의 왕으로서 동거하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애써야 하고요,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구원이, 우리 안에 거룩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충만해질 때에만, 그분과 결혼할 때에만,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때에만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거룩이 가능함을 17절은 또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산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자, 이렇게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죄악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거하게 되어지면요, 이제 언약의 땅이 원래 약속하신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포도주가 그리고 젖이 이렇게 가득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약의 땅의 모습인데요, 언약의 땅의 모습이 약속대로 회복되어진다, 이런 내용이겠죠. 유다에서는 이제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물이 흘러내리게 되는데요, 이 물은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샘을 이루고 강을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시딤 골짜기에까지 닿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딤 골짜기는 사해를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까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줄기의 근원이 성전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분명히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만물이 소생하게 됨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는 이때에 여러분, 유대 땅은 모든 곳에서 물이 흐르고 샘이 솟아나는 곳이 될 것이지만 애굽과 에돔은 반대로 물이 바싹 마른 황무지가 되고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성도들을 학대하는 큰 세력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에돔은 성도들을 핍박하던 작은 세력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같은 모든 죄의 세력들은 심판을 받고 또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로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회복되어진 유다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시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영원하고 대대로 이어지는 완전한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영원하고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로다. 과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복과 보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도, 의에 대한 완전한 상급도 시행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분적으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부분적으로 의에 대해서 보상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부분적으로 보상받을 부분이 있지만 사실 부분적으로 보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보상과 완전한 심판을 단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악이 살아남을 수 없게 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일시적이지 않도록 영원한 곳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여호와의 날에는 보상과 보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시온에 영원히 거하게 되며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게 됩니다. 주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곳에서 여러분 이 천국을, 이 구원을, 이 축복을 빼앗아갈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를 이제 마쳤습니다. 요엘서 시작 부분은 메뚜기 재앙 앞에서 두려워하며 또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요엘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여호와의 날이 더 이상의 변화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뒤집어져서 다시 악이 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완전한 보상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며 죽음의 바다까지 생명의 바다로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이 요엘서의 예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내가 너희 가운데 갈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래 그 결과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이 여호와의 날을 또 사모하고 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으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우리 편이 되셔서 세상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며 심판을 단행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편에 서 있는 자로 평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음녀와도 같은 자를 불러서 당신의 신부로 정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죄악들을 끊어내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온전히 당신의 신부로 드려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더 온전히 주님과 동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그래서 주님과의 교통이 더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모습으로 완전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게 되며
죽음의 사해의 바다마저도 생명의 바다로 변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으로부터 솟아난 샘이 모든 것을 행복하고 기쁘게 바꿀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서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보상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며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주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소망이 있을진데 오늘도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보상받을 것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 더 매달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거하는 하루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